그래서 우리아를 멀리 아주 위험한 전쟁터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을 곳인데 거기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죽게 되어져서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법적으로는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성추행도 성폭행도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걸리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지도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은지, 특별히 정신병 시대라고 할 만큼 정신적으로 마음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알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모든 것의 이유와 그 가치를 알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힘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가 잘 안 되면,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 하나님 그 축복의 계획,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뭔가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주고 그게 죄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모든 것에 자꾸 묶이고 매여야 돼요. 그거 아무리 훌륭하게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것이라도, 그죠? 그게 뭐 윤리고 도덕이고 지식이고 교양이고 뭐 돈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묶이고 매여 있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 그 영적인 것 다 놓쳐버리고, 그게 바로 사단에게 종되어져 있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자꾸 거기에서 그 방법들을, 그것을 해결해 내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왜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느냐, 좀 다른 사람들이,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 문화 시대라는 거죠. 12가지의 그 인생의 문제가 나를 딱 붙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을 딱 내가 그 함정에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는 그 종교, 우상, 뭐 사상, 철학, 모든 것들이 무속, 점술, 우상에 딱 그 틀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라는 거죠. 그런 것에 딱 빠져 있어요. 그게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이 안에 딱 뿌리고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데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다 내 생각, 세상의 그런 법칙, 뭐 그런 것으로 자꾸 내놓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래된 문제들, 이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의 문제들을,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더 각인 뿌리 체질이 더 깊숙이 빠지도록 하는 게 이게 3단체거든요. 3단체. 굉장히,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데이터들 내놓고 방법을 내놓고, 그런 효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안에 답이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신이 되는 거야.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놓는 그런 의식, 그게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의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접신하는 거예요. 귀신을 접하는, 굉장히 훌륭한 인격체, 기능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그 인격체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을 계속하는 게, 그게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의식. 또 뉴에이지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내 안에 있는 그 신적인 그 절대적인 힘을 끌어올리는, 그것을 자꾸 명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끄집어내는, 그게 다 하나님 떠나는, 하나님 모르도록 더 만드는 거. 그런데 왜 가느냐? 과학적이니까. 뭔가 그
겉으로 볼 때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게 다 사탄의 문화, 귀신의 문화인지 모르고 이쪽으로 끌려간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왜? 복음을 점점 모르고 복음을 계속 복음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더 악한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이 복음의 무지,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방황하고 있어. 답을 찾아서 방황. 예, 이 다락방 안에서도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지금 답을 얻지 못해서, 영적인 무지가 이 방황을 자꾸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여기에 완전한 답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찾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거든. 모든 순간 하나님 떠나서 생긴 그 문제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묶이고 매인 것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나를 거짓으로 속이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이 길 해방 승리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데, 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을 자꾸 놓쳐버리는. 하나님은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꾸 알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길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 이 고통, 그 자체에 자꾸 매여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데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 왜?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니. 돈이 없는 거, 병이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신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때 자유하게 되어져. 그때 나를 속이는, 나를 주인 되게 하는 사단의 일이 무너지게 되어져. 이걸 자꾸 체험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치유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치유고,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자꾸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불가능해.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해. 자꾸 우리는 여기에 자꾸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거는 왜 이래? 거기에 자꾸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길, 해방, 승리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일의, 이 사건의 주인이시다. 이게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고, 그게 진짜 믿어지는 때, 그때 이 일이 나의 일로 누려지게 돼요. 그때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꾸 방황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항상 내 앞에 죄가 있구나. 죄라는 건 다른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 떠나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또 떠났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내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는 건 뭐예요? 또다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뭘 집중해가지고 뭐가 바뀌었다, 뭐 병이 낫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에 중요한 것은 이 타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빨리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집중의 타임을, 그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람 관계의 그런 문제가 단순히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밧세바의 그 사건이 다윗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오래된 것, 거기에 그 근본적인 것, 거기에 다른 것이 답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답이, 이 오직 복음의 타임을 가지라는 말이죠.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래되어지면, 왜 암도 그렇잖아요.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오래되어지면 전체 이제 그것이 퍼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병들게 돼요. 그러면 손을 쓸기가 힘들죠. 오래 걸립니다. 수술하고, 입원해서 수술하고, 또 통원 치료하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 케어가 필요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입원해야 될 수준이란 말이에요. 수술해야 될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집중해서 케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에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으로 지금 각인되어져 있는 거, 사단의 문화로 각인되어져 있는 거, 그걸 복음의 각인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먼저 복음 충격이 좀 되어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 하나님 믿지 않구나라는 그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충격이 딱 올 때 복음의 각인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다라는 게 진짜 이게 실감 나지 않으니까 복음도 실감이 안 나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게 실감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구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은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눈물 뿌리면서 기도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하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 떠난 거, 내가 죄악 속에 있다라는 거, 그걸 실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진짜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정도였구나, 그런 것이 와요. 온몸에 암덩어리가 다 퍼져서 도무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이 내 몸 전체를, 내 영혼 전체, 내 마음, 생각, 내 삶 전체를 지금 다 잡아먹었구나. 내가 이 정도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죠. 여러분들은 훌륭하셔가지고 그게 잘 안 보여지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금방 봤어요. 저는 오래전에 저를 봤어요. 내가 이 정도구나. 제가 옛날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 가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그냥 양반이죠. 그건 그냥 봐줄만 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정말 그 더럽고 추악한 그것을 도무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놓을 수 없어요. 아마 다 도망가실 거예요. 돌로 저한테 던지셔서 그러실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걸 발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피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저도 그랬어요. 뭔가에 막 이제 포장하고 그런 나를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하고 감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답을 알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고 나를 해방하여 주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복음의 뿌리가 이제 내려지게 되어져. 복음의 뿌리는 언제 내려지냐? 내가 체험할 때. 그죠? 나의 현장 또 많은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복음이 체험되어질 때. 그죠?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것이구나. 복음을 적용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 해방 승리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내 마음이 이렇게 해방되어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생기고 내 마음에 이렇게 힘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체험되어질 때 그때 이제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어져.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체질이 되어져. 복음의 체질 그것은 언제 이제 체질이 되냐면 괜찮다가 될 때 괜찮다. 난 암에 걸려도 괜찮다. 난 죽음 앞에서도 괜찮다. 내 모든 것 다 빼앗겨도 괜찮다. 난 돈이 없어도 괜찮다. 난 외로움 속에 있어도 괜찮다. 그런 괜찮다라는 그런 상태가 돼. 나의 진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그것이다라는 것이 진짜 고백되어져.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때가 참된 치유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이렇게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집중의 타임, 영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 내놓을 것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느냐? 나를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해서 나를 치유시키셔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 이 영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게 시편 51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어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씻어주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를 다른 것으로는 쓰실 수가 없어요. 우슬초로 그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지고만 나를 씻을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만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나를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환경에 지금 뭐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좀 안 좋은 환경에 있어서 그랬고, 내 자녀들이 삐뚤어졌다. 네, 환경이 좀 나빠서 그렇고, 좋은 아이들과 만났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좋은 학군으로, 좋은 아이들의 만남으로 어떤 환경을 바꿔주는, 물론 그런 것도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게 나를 고쳐주지 못해. 지금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땐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게 지금 환경. 세상이 지금 살기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자연 환경으로 볼 때에도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의학이 발전하고 먹거리가 더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줄 것 같지만 환경 자체는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오히려 나를 더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자녀들의 환경들도 마찬가지. 교육 환경, 좋은 교재들 가지고 선생님들 그런 어떤 학습 환경들 이런 것들 가지고 아이들이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아이들은 더 약해져 가고 있어요. 더 삐뚤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의 환경은 어땠어요? 먹거리도 제대로 없었고 교육받을 그런 재료들도 별로 없었어요. 몽땅 연필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다 찢어져 가는 그런 노트에다가 써가면서도 가방도 없어서 보자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죠? 도시락 싸우는 애들도 별로 없었지만 도시락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거 밥에다가 반찬 김치 그거 쪼가리 그렇게 싸서 다녔는데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밥 주지, 옷 주지, 가방 주지, 아무리 그렇게 좋은 환경을 줘도 아이들의 생각은 지금 엉뚱한 데에 계속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치유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51편 4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언약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씻어주신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또 내 입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뇌에 각인이 되어지고 시편 51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그랬어요. 그죠? 내가 뭘 듣느냐 또 51편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고백하고 되뇌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들 찬송 시간에 좀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분들이 많은데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세요.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뇌가 살아나는 시간이 고상하게 잊지 마시고 살아나셔요. 찬양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래야 살아나요. 처음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내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 해방, 승리, 나의 주인으로 오늘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에, 내 신경, 세포, 조직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그 고백이 짧은 고백인 것 같은데 내 뇌에 각인된다니까. 나를 치유한다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 말할 때는 이제 잠재의식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져. 시편 51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 생각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정한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져. 그걸 이제 불신자들은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뭐 낳느냐, 언제 낳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오늘 51편 10절에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영, 떠나시지 않은 그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게. 내가 끊임없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또 내 인간적인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막 추구하고 도전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막 그 짜릿하고 뭔가 그런 희열을 느끼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 영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영을 살게 하는 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본문에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상한 심령을 갖는 것. 상한 심령을 가질 때 내 영이 오히려 치유되어집니다. 내가 뭔가 성격적으로 도전하고 뭐 추진하고 뭐 뭔가를 이루어서 희열을 느낀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져.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게 너무너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과 내 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또 일들 속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런 것이죠. 잘못한 사람에게 막 꾸짖고 질타하고 그러기보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왜? 영의 손해를 보지 않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단이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뭐 따지고 뭐 해가지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게 되어져. 복음 되어질 때 그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져.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길게 지속되어지는 응답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질 때 오게 돼. 진짜 응답은 그때 오게 되어져 있어.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속에 이제 사람의 소리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논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더 병들게 만들죠. 엘리트들, 검사, 박사, 뭐 교수들, 성공한 사업자들, 세상에 뭐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제 돌아가는 소리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자꾸 놓쳐버린다. 복음에 전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의해야 돼. 또 우리 산업인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영적인 생활이 끝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매일매일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복음으로 내가 자꾸 접할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발견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동안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들 가지고 그 환경들 속에서 나는 자꾸 그쪽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실제적으로 문제가 오면 이제 막 몸부림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그 속으로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인도받지 못합니다. 그 정신의 문제가 온 사람 중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청년이나 이렇게 정신의 문제가 온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치유를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도록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부모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정신의 문제가 와 있는 그 사람보다 그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더 심각한 것이 이제 그 부모의 상태이고, 영적인 상태. 그 부모의 그런 영향력 속에서 그 사람의 이게 그렇게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부모들은 잘 모른다. 뭐 때문에 또 그 부모들은 또 뭔가의 또 그런 이유들을 자꾸 내놓는데 자기들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뿌리 내려져야 돼.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업다운이 심하거든요. 업다운. 이게 업다운이 심하다는 것은 조울증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죠. 좋을 때 확 좋았다가 또 조금 뭐 문제가 생기면 확 꺼졌다가 그런 일이, 그런 상태. 그게 이제 뭐가 안 되는 것이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예배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은 먼저 예배가 되어지는 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상태가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피 흘리는 그 제사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피의 제사라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모양으로 하는 그런 화려하게 여러 가지의 거룩한 그런 의식들, 어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예배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 뻥긋뻥긋하면서 환하게 그냥 성가대가지고 막 하고 막 은혜롭게 하는 그런 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상한 심령, 복음을 향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상한 심령이 필요한 것이다. 예배로 답이 안 나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이 예배 한 가지로 모든 답이 나야 돼요. 예배 속에 내가 정말 받은 그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그 답을 딱 가지고 가실 정도로 예배 진짜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정말 초집중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따라서 정말 내 속으로도 아멘하고 찬양 그 가사 하나에 정말 내 마음을 담고 입술을 열어서 정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뭐 한비 씨가 소리를 지르든 뭐 똥을 싸든 뭐 거기에 내가 마음 뺏기지 말고, 뭐 이쁜 아이가 왔다고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막 그러지 말고, 또 뭐가 생각나가지고 뭐 해야 되지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지 말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예배를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예배 초집중하셔야 돼요.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린 것 한 가지로 내 모든 부분에 답을 다 내고, 정말 내가 정말 살아났구나,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됐구나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살아났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배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그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정식이. 업다운이 심한 건 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건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 언약, 하나님이 내게 나를 치유하신 그 복음,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두고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것을 딱 붙잡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져.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이 리듬이 정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신체적으로는 리듬을 잘 타시잖아요. 당 떨어졌다, 야 먹어야지. 배고프다, 야 먹어야지. 그 리듬 타시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감각이 없어. 왜 감각이 없냐?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되면 감각이 오신다니까요. 내가 또 말씀 잊어버렸다, 야. 내가 또 염려하고 있네. 기도해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이런 감각이 온다니까. 근데 예배가 안 되면 그런 감각도 없어. 내가 염려하고 있는지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감각이 없어. 그냥 당연하게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어. 그래서 진짜 예배, 그러면서 뭔가 내가 환경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집중 기도예요. 나를 병들게 하는 그런 뭔가의 환경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집중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 그러면서 24기도는 이제 모든 환경을 접하면서 하는 기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죠? 그 무시기도와 24기도. 그게 이제 되어지는 쪽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그러면 업다운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될 그 상태가 되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치유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 큰 기회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큰 증인이 되어질 그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숫자가 안 늘어나고 내가 응답을 못 받고 뭐 그런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나 한 사람 살아나면 우리 가문이,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살게 되어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영적인 치유를 받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으시고, 오직 기도로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면 인생을 살릴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인생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랬어요. 그죠? 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 복음 가지고 자꾸 감사와 그 기쁨 그 속으로 자꾸 내가 회복되어지면,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려놓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을 붙이실 것이에요.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